얼마 전에 일이에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달력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그 큰 달력을 이제 놓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그곳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이제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주로 점검할 때 쓰는 게 달력입니다. 이제 달력을 보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제 그 곧 가을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지나고 얼마 지나면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벌써 가을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달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올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사실이 조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만화인데 2020년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89년에 나온 만화라 이제 한참 전의 일이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그때부터 뭐에 대한 환상이 있었냐면 2020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거야, 그때는 이럴 거야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되었죠. 근데 지금의 2020년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보면 여름인데도 마스크를 씁니다. 뭐 결혼식장에 가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요. 주일인데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성도님들도 되게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입니다. 인터넷을 보기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격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2020년 8월, 이것도 2020년인데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우와, 정말로 자극적인 제목이죠. 클릭해서 봤습니다. 뭐 글의 내용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던, 뭐 스스로 동의되든 되지 않던 간에 이런 제목이 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2020년에는 없는 일이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여기서 그때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예요. 교회가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게다가 당시 교회를 굉장히 앞장서서 핍박했던 열혈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힘이 쭉 빠집니다. 자, 이런 시점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누가 이제 움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움직입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가 미워서 죽였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잘 보여야 하거든요.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선포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인기를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불편한 겁니다. 헤롯은 이것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였는데 이제 반응이 어떠냐?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헤롯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롯에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지도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지도자인데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요. 하지만 바로 죽이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절기 기간 가운데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교절은 그 유월절하고도 맞닿아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그 명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두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굉장히 큰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만약에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나겠죠. 헤롯이 이것을 노린 겁니다. 4절 말씀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유가 나와 있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감옥을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감옥이 우리 생각해 볼 때 어떤 곳인가요? 어두침침한 곳이죠.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평범하게 갇힌 것도 아니에요. 군인이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양쪽 팔을 쇠사슬로 병사들하고 같이 묶어놔요. 거의 전우조 같은 거예요. 군대 용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자고 3명이서 같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부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흥의 시기에 예상치 못하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틈만 나면 나에게 모함을 가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팔다리 다 묶여 있는 것처럼 원치 않는 인간관계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믿음이 성장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당황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까? 왜 내 삶의 영역은 자꾸 감옥과 같이 좁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설교의 제목이죠. 여기에 반전의 패스워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예요. 자, 만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이거예요.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학연, 지연, 혈연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우리가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죠. 이제 마음을 사는 거예요. 뭐 뇌물이 됐던, 뭐 돈이 됐던, 여러 가지 이익이 됐던 간에 헤롯의 최측근을 찾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헤롯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달랜 다음에 말 좀 잘 좀 해드려.
야, 좀 풀려나게 좀 해봐봐. 이런 방법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인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쓰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교회가 온 힘을 합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뭐라고 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 시장으로 만들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나의 이익을 거래하는 곳으로 바꿔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시장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은 장사꾼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예쁜 건물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회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우리 더사나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건물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걸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기도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잠을 자요. 베드로가 여기서만 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잘 잡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죠? 그때도 베드로는 자요. 근데 이번에도 감옥에서 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은사 같은데 주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게 만들고 본인은 이제 좀 자게 하는 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가장 큰 기적이 뭔가요? 감옥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양옆에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좁은 침대 안에 아내와 아들과 같이 자도 힘들던데 자기를 감시하는 병사들과 등치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감옥문은 아직 닫혀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현실의 변화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감옥 안에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눈여겨봤던 TV 광고가 있어요. 좀 지난 광고인데 한 여자가 침대 한쪽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엄청 그 약간 뚱뚱한 한 남자가 있어요. 딱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 아내와 남편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침대 한쪽 끝에 가서 막 이제 먹을 걸 먹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TV를 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 좀 흥분할 만한 뭔가를 봤나 봐요. 아마 스포츠 경기 같은데 침대에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막 뛰면서 TV를 막 봐요. 좋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보통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아내 같으면 깨겠죠. 잠에 방해를 받으니까. 왜냐면 이 뚱뚱한 남자가 계속 뛰니까. 그런데 그 TV 광고를 보면 어떠냐면 이 뚱뚱한 남자가 그렇게 흔들어대도 이 여자는 흔들리지 않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멘트가 나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 뿅뿅뿅 침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광고가 끝납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즘엔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많이 나오던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팔다리가 다 묶여 있어요. 내일이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평안함에 대해 찬양을 좀 찾아봤는데 찬송가 413장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민망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사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살면 예상치 못하는 큰 풍파가 너무 많이 찾아와요. 코로나가 딱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까?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가사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하대요.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기적은 바로 평안입니다. 저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의 기적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한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얼마나 그 고운하게 자고 있었던지 막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라, 막 깨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쇠사슬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 병사들은 보면은 또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싶겠죠. 근데 천사가 말해요. 나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요. 근데 감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것도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구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영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육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한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뻐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 시기가 되게 신기한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6월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여 있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쇠사슬을 푸시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봤겠죠. 어떤 소리냐면 기도 소리예요.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는 여자아이, 여자 종인데 그 아이가 나와요. 밖에 누구세요? 라고 로데가 말했겠죠. 이제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좀 열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로데가 어땠을까요? 헐, 뭐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일은 죽을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뛰어가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요, 감옥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문은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할 그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의 문이고 만남의 문이고 모임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감옥의 문, 쇠사슬의 문은 직접 본인 열어주세요. 하지만 집의 대문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죠.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과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을 주님이 당신의 힘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대문을 열어야 돼요. 대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대문을 열어야 베드로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도하는 자들이 나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해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찾아가나요? 공동체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 달려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냐?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생기면 바로 달려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이고 이게 바로 순모임이에요.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바로 이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의 모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이셔야 돼요. 모이기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모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열어주셨던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쇠사슬이 풀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만나자는 말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순장들에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애들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합니다.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대요. 여러분 그 청년들도 온라인 되게 익숙할 것 같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힘들다고 말해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혼자 예배만 드릴 때는 몰랐는데 순모임을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모습이 보인대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자기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더래요. 이게 소그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간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평안과 구원이라고 믿어요. 이 작은 온라인의 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열지 않으세요.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모이셔야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기도 제목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을까? 물론 이 기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또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그 기도만을 했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요즘엔 너무 흔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너무 식상해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은 그 존재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단지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자기를 향해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단하죠. 이 잔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루살렘 기도가 밤늦게까지 베드로가 나타나기 전까지 했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 시기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저의 기도를 돌이켜봤어요. 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의 기도는 전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너무 힘든데
주님 저 이것 좀 해주시라고요. 답답하잖아요. 집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불평 불만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 기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불평 불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안에 없었어요. 전부 제가 했던 모든 기도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힘든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는 더욱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곳으로 인해 날 수 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곳으로 인해 항해할 수 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곳으로 인해 질주할 수 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곳으로 인해 날아간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추를 보았다.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추를 떼어두자고 했다. 추를 떼었다. 그 순간에 시계 바늘은 서고 말았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는 어때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무거운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무게로 사는 존재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쨌다, 어디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사철이 되니까 무관심한 척 하지만 어디가 전세가 싸니 높니, 뭐 집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관심이 저도 많아져요. 어디 뭐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흔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능력은 땅을 살 돈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흔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알아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메일은 열리지 않아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패스워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패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비번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디와 이 비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고 그 패스워드는 기도라는 거. 이 어려운 시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살리시고 교회된 우리도 반드시 살리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스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에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를 바라보며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하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